예, 출애굽기 22번째 강해입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된 게 아마 2005년도의 영화였을 겁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영화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보는 그냥 액션 영화 같은 코믹 영화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야기도 왕따가 싸움 기술을 배워가지고 또 싸움을 잘한다 그런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영화가 기억났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목도 제목이지만 거기 주인공이었던 주인공이 이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 중에 몇 대사가 기억이 나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 대사가요, 처음에 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싸움에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엔 룰이 없는 겁니다 라는 대사였고요. 두 번째가 그 중에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인생 자체가 싸움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마지막 대사였는데요. 이 왕따 친구가 이 친구들한테 매번 맞다 보니까 그 맞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두려움, 맞아본 자의 두려움, 그것을 깨부셔야 된다.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그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던 그 순간 이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싸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고 과거만 생각하면서 돌아가자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그냥 훈련하든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기술을 만든다든지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 자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흥미위주로 보는 코믹 영화였지만 그 장면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처럼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대사에서 나온 것처럼 싸운다는 것은 경쟁이고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눌러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누군가를 누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처절하게 이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까? 진짜 싸움의 기술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싸움의 이유와 싸움의 목적과 우리가 싸우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걸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의 목적 자체가 천국 가며 영생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가는 건, 인생의 싸움은 그냥 단순하게 내 인생을 즐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고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믿음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싸움, 그리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명 만화에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 한 토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이가 산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팻말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니 그 팻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난 3년밖에 못 산다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 산길을 가던 친구 하나가 묻습니다. 얘,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그러니까 얘가 엉엉 울으면서 나 이제 3년밖에 못 산대, 저기 팻말 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팻말을 보면서 야, 한 1000번 넘어지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번 넘어지면 곱하기 해야 되십니까?
3,000년을 하는 그런 팻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는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3,000년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3,000년 살면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산 거네. 여하튼 이 이야기의 짧은 이야기는 인내라는 건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단 하나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좌절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은데도 그냥 좌절해서 실패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싸움에 진 패잔병처럼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버티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 기술은 근본적인 건 천국으로 가는 그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 싸움의 기술은 다른 요소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버티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싸움에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싸움의 기술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9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져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장면과 홍해가 갈라지기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상당히 독특한 기록이었는데 저도 유심히 읽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기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홍해 쪽으로 향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과 영화들이나 이런 장면에서도 이 장면은 많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는 과정에 이 천사들, 뭐 여기에서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냥 움직이는 모든 종의 개념들을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자들이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까 사자가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이 그 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뭐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왔던 구름 기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뒤에 있지 않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섰다는 거죠. 자, 중요한 이 장면 뒤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그 구름 기둥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름과 흑암이 있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호셰크라는 단어를 쓰는 이 흑암, 여러분들 흑암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애굽의 9번째 재앙이었던 그 흑암과 지금의 말하는 이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서 가지고 만들어 놓은 흑암을 같은 단어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9번째 재앙을 맛본 사람들인데 또 똑같은 9번째 재앙과 같은 사건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9번째 재앙을 맛봤고 이제 그 재앙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니까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 욕하고 돌아가고 싶고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싸워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과거 자기들에게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로 보였습니까? 그게 흑암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재앙이었던 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꿀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싸움의 승리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승리가 아니라 실패요 좌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의 멸관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 안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구름 기둥과 같이 어쩌면 아픔이고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 모든 상황 자체를 보고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름 기둥을 바라봤더니 나를 도와주셨던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돌변해서 애굽을 치는 구름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에 잠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에 잠기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혈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너무나 은혜스럽게 사랑스럽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싸움의 기술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애굽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제 장면이 시작됩니다. 어릴 때 놀이터에서 저는 막내입니다. 이제 그 시골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놀이터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놀이터밖에 없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막 놉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동네에서 다 아는데,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아는데 옆 동네에서 원상동이라는 동네에서 놀러를 잘 옵니다. 그 원상동에서 오는 아이들은 조금 거칩니다. 우리로 말하면 윗동네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이거 뭐 너무 지명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 중앙리가 우리 밑에 있고 우리는 상림, 이름이 다 비슷하죠. 예, 상림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림은 그래도 좀 양만 같은 동네였고 중앙리는 시장 동네였고 원상동은 거친 동네였습니다. 거친 아이들이 내려와서 우리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이 거친 아이들하고 이제 뭐 딱지치기를 하다가 싸움이 난 겁니다. 우리 친구가 싸움이 났는데 이 친구가 막 그 친구하고 좀 이렇게 약간 몸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친구니까 친구를 대변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막 그 태권도 유단자 소리를 내면서 야 하면서 발차기를 하는 겁니다. 아, 쟤한테 덤비다가 맞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빠져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몇 대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울면서 막 집으로 뛰쳐갑니다. 저 같으면 그걸 못했을 겁니다. 저는 위로 누나가 둘이기 때문에 못 데리고 왔을 건데 그 위로 형이 둘입니다. 자기 큰형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큰형님은 그때 고등학생, 덩치가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딱 서니까 우리 친구가 그 친구한테 처음에 맞아가지고 막 울면서 갈 때는 막 그렇게 모든 걸 잃은 듯이 가더만 형님 앞에 서지 않고 뒤에 형님 다리 잡고 서가지고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잘못했지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꼭 우리 인생은 내가 그 친구가 형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형이 와서 저 친구에게서 나를 보호해주고 막아줄 거라는 그 신뢰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믿음과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옆에서 손가락질하든 뭐를 하든 모든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순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두려워서 도망갔었지 않습니까? 울고 힘들고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는 순간, 내 앞에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가슴을 활짝 펴고 그 뒤쪽에 형님 옷자락을 잡고 붙잡고 가슴을 붙잡고 손가락질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어맞고 울고 터지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와줘요 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싸움의 기술을 내뱉는 게 아니라 기술 정도가 아니죠. 그냥 내 앞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21절에 가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21절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의 기술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답니다. 자, 성경 원전에서는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읽어보면 뭔가 어색한 게 있는데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또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많은 영화나 장면들을 보면 이 홍해가 쭉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바닷물이, 여기에서는 이제 흐르는, 홍해가 흐름이 보이는 바닷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막 쏠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독특하게 그냥 땅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지금 성경보다 상당히 그 원전을 직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바닷물이 물러가다를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바다를 흐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물러갔다고 되어 있지만 바닷물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원전의 번역입니다. 여기서 와이올레크라는 물러가다라는 이 단어는 가다, 걷다, 흐르다는 뜻인데, 이것은 와우 뭐 이런 뭐 문법적인 건데, 이 히브리어 문법은 뭐 계속적인 용법, 계속 진행되는 용법들이 있는데, 이게 와우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데, 이 처음에 바다가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흐르는 강물이 흘러가는 그 속도처럼 바닷물이 막 줄줄줄 흘러가는 것이 눈앞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냥 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라 그 거대했던 바다, 우리가 보는 지금 부산의 해운대 앞바다가 파도가 밀려오는 게 아니라 한쪽 편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하고 두려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는, 마른 땅이 된지라는 이 단어는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번역으로 하는 게 참 좋았을 뻔한데, 된지라, 야셈이라는 이 단어가 만들다, 놓다라는 뜻인데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에서 막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물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보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땅이 마른 땅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거기 가다가 뭐 사람들이 옆에 물도 보이고 막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은 완전히 마른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진짜 마른 땅, 자갈밭도 아니라 진짜 단단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병거가 들어왔을 때 막 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막 와가지고 막 병거들이 못 움직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땅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홍해 쭉 갈라지고 그냥 걸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처음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었다.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에 도움을 요청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도움을 요청한 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 자체, 이 두렵고 어렵고 애굽이라는 그 병거가 쳐들어온 이 상황 자체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출애굽에 왔는데 저도 여기서 죽기 싫다는 게 모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는 역사의 출발이 됐던 겁니다. 그 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길이 확 열리고 뭔가 확 대단해진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왔습니다. 바닷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보기엔 멀쩡했던 바닷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젠 진짜 죽는구나. 갈 길이 아무것도 없고 뒤쪽은 바다고 앞쪽은 애굽이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뒤쪽에 바다가 어떻게 해요? 건너가 막 헤엄도 치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려고 그 바다를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는 순간 바다가 막 요동을 치면서 파도보다 더하게 바다가 쌩쌩쌩 흘러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죽는구나. 저기 빠져도 죽고 애굽에도 죽고 이왕이면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가지고 이제는 진짜 절규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끝자락에서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도움의 손길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모세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다가 그 물이 점점 밀려서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벽이 생깁니다. 물의 벽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와야셈이라는, 만들다는 이 단어,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힘든 가운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뭐래요? 새로운 마른 땅, 살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막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뿅 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면 엄청난 것으로 인해서 막 상황이 바뀌어지고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눌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승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싸움의 기술이 그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타파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의 바로와 말들, 병거들이,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온지라. 하나님 참 극적이게 만드세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혼잡하게 했다는데 이들이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쫓아오는지,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 애굽의 병거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 그 물길 가운데서, 여러 군 가운데서 막 마른 땅이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뭐 많은 영화나 영상 가운데 보면 막 그들이 뒤에 막 빠져가지고 막 바퀴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한 번 더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 중요합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자, 빠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 자연을 막 홍해 바닷가 그 바닥을 그대로 이용해서 막 물길에 막 바퀴들이 빠져가지고 막 못 움직이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바퀴가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빠지게도 하고 자연도 이용하고 물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예 아무 말도 못하게 능력의 하나님이 그 바퀴 자체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다 바퀴가 달리기 어렵게 벗겨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 이르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그들이 진흙탕에 빠졌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 이들이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25절 이 끝에 마지막 싸움의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싸움의 기술은요,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인생의 싸움의 연속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싸움의 기술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가는 의의 면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인생 가운데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잔머리 굴리고 헛사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니까요. 돈 좀 못 벌었어요. 패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돈에 관심 없어요. 그 싸움에 우리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거요?
어쩔 때는 관여하시기도 하지만 많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길들을 끝내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 가운데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이 걸릴 수는 있어요. 돈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싸움의 연속이라면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기술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